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봉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알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가만히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지 왜 예수를 믿는지를 본질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이 거의 80억 가까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눌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나누냐면은 예수 진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딱 갈라져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진짜 믿기만 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불빛을 영적인 빛을 발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천사들이나 어둠의 세계에서 보면은 사람 안에 빛나는 사람이 있고 빛이 없는 깜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산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닐지 모르지만 교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캐톨릭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뭐 통일교도 있고 뭐 신천지도 있고 많잖아요. 그게 다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기독교라고 부르고. 근데 그게 과연 교회인가? 근데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목표가 달라요. 왜 사는가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사는 기독교인들. 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는 뭐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왜 지내는지 모르고 지내. 그냥 제사 때는 손님들이 많이 오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날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엎드렸다 일어섰다 엎드렸다 일어섰다 하면은 이제 상 차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랬던 거라고요. 근데 교회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니는 것 같아요. 와서 노래 부르고 예배하고 그리고 친교하고 그냥 이게 좋은 거야. 근데 과연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제가 29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정말 예수를 믿으면 생기는 새로운 지식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천국 지옥을 몰랐어.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오 마이 갓 지옥이라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데가 진짜 있는 거를 알게 돼요. 안 가봤지만은 마음에 확신이 생겨. 믿어져. 그게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러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는 faith, 믿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내가 믿어 하고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믿음이라고. 그 믿음 가운데 알게 된 것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겁이 생기는 거야. 내가 이걸 모르고 이제까지 살았네. 그리고 나선 또 하나의 걱정이 생기는 거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 내가 몰라서 내가 지금 지옥 가는 줄들 모르고 살아왔던 것처럼 이분들 지옥 가게 생겼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지금 식구들 자식들 예수 안 믿는데 천하태평 아무 관심 없이 다니는 분들이 있어. 그저 좋은 직장, 그저 돈 많이 벌고 그저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잘 사는 줄 알고 아무 걱정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이게 정상이에요? 잘못된 거지. 그게 문제예요.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너희를 건질 자가 없을 거야 라는 아주 심각한 말씀이 노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대가 그 구약 때 시편 기자 때 그때도 그랬지만은 근데 이 패턴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패턴이 있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 바뀌죠. 노아의 홍수 왜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변했어. 변질됐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죠. 하나님이 repent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repent를 해? 하나님 뭘 잘못해서? 사람을 내가 왜 지었을까? 하나님이 걱정하시면서 하나님이 근심하고 후회하신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단하죠. 내가 지면에서 이 사람과 더불어 모든 호흡하는 생물들을 다 I will destroy them. 내가 다 멸망시킬 거야.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예비를 하죠. 근데 그 중에 노아는 하나님 눈에서 그레이스, 은혜를 발견했다고 돼 있어요. 노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이렇게 패턴이 창세기 때 6장에서 노아 홍수 때 이러한 패턴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차례차례 멸망하는 성전 시대가 이스라엘 망하고 유다 망하면서 성전 시대 끝날 때 패턴도 같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라기 때 말라기 선지자가 그대로 가르쳐 주잖아. 형식만 남았지 하나님을 섬기는 헐트는 사라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디스트로이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마지막 이 신약 시대 교회 시대도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건성으로 다녀. 건성으로. 교회 신천지 20만이 모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단 한 사람이라도 10억, 80억 중에 살아있는 한 사람이 보석이고 진짜지 나머지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시체야 소용이 없어.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냐고요. 정말 진짜냐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존재 쪽에 속하지를 말아야 하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존재의 대상이 아닌 줄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어버렸어요. 현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어. 그런데도 깨닫지도 못해. 안타깝게도 깨닫지 못해. 그래서 제가 이 작은 소제목을 잡기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knew not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노아는 알았지. 노아 패밀리는 알았어. 그래서 뭘 했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미추광이 소리를 들으면서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었어. 그 방주를 통해서 홍수에서 구원을 받죠. 이 시대도 똑같은 거야. 이 시대도 똑같아. 이 시대도 똑같아. 그러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달라. 교회 오는 것 빼놓고는 다른 게 없어. 사는 방식이 똑같아. 그 얘기라는 거예요. 휴거는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는 주님의 구원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from the evil to come 이러한 엄청난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휴거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노아 홍수 때 방주가 예비되어야 되는 것처럼 휴거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오기 때문에 창세기 6장의 홍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었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해. 그냥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 교회 놀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 강림하실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preserve. 보호는 protection. 근데 preserve는 보존하다는 뜻 아니에요. 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9절에서부터 20절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destroy, 멸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분류될 것인가.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면서 심지어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야. 무슨 길이야? 구원의 길이야. 사는 길이야. 생명 길이야. 좁지만 예수님만 길이야. 근데 예수님을 얼마나 하찮게 알아. 여러분 패밀리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살아. 사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겁 없이 살아. 반드시 올 일을 모르고 무직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다고. 어떠한 화와 어떠한 재앙이 어떠한 저주가 자기에게 닥칠 줄을 모르고 그렇게 대책 없이 살고 있다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살고 있다고.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야.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거짓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정직하고 진실된 게 세상에 어디 하나라도 있어. 모든 분야,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의료 분야까지도 다 거짓과 다 페이크야. 톡톡이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몰라. 교회도 그래. 지금 종교도 그래. 종교도 캐톨릭이 완전히 사단 났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몰라. 그 곁까지 그 딸로 알고 있는 개신교 다를 것 같아요? 아직 못 깨난 거야. 못 깨난 거야.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데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이 인사이드에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다 죽은 자인데 죽은 자랑 살고 있잖아. 지금 거의가 다 죽어 있어. 시체 가운데 살고 있다고. 그 사실을 몰라. 피부로 못 느끼고. 아무리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지만은 얼마든지 지금 시체일 수가 있다고요. 죽은 자야. 강실하고 좀비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야. 그런데 이 사실 앞에서 지금 어떻게 이 온 세상은 지금 깜깜하게 역사가 되어버린 그 홍수 사건, 노아가 그 만들었던 방주가 지금 어디 있어요? 아라랏산에 있어. 터키에 이란과 그 국경지대의 그 산에 있다고. 이거는 역사지 허구가 아니라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예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예수님만이 길이라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방주야. 예수님이 방주라고. 예수에 올라타야 돼. 근데 왜 전부 다 이렇게 사시냐고. 왜 이렇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면서 왜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왜 이렇게 사시냐고. 이게 뭐예요? 조롱하는 거지. 근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지금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무지로 인해 자신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 이 장로교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이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이제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데 이걸 안 보잖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봐왔어요. 저 개인적인,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야. 봐왔는데 이 말씀은 뭐지?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기다려왔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내용을 담은 그 세 가지의 7가지 심판 재앙이 있어요. 첫 번째는 7인이야. 두 번째는 7 나팔이고 세 번째는 7 대접이라고. 이 내용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첫째 인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첫째 인에 대한 해석을 이래저래 많이 해왔다고 저도 많이 들었고. 근데 과연 그럴까? 왜냐하면 한국말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이걸 해석을 못해. 근데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첫째 인 떨어질 때 뭐가 나와요? 흰말이 나오지. 흰말이 나오는데 말 탄 자가 뭘 가졌어? 턱선, 활을 가졌어. 근데 이상하게 화살이 없네? 화살이 없는 활은 병기가 못 돼.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구절이 한국말 성경을 이렇게 맨날 읽어도 이걸 알 수가 없어. 면류관을 받았어. 그리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걸 100날 읽어. 1000번 읽어. 이게 해석이 돼요? 근데 영어로 읽으니까 와우, 활을 가졌는데 그러면 궁금증이 풀리잖아. 그러면 화살은 언제 주지? 근데 화살을 주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 크라운이라고 돼 있네. 크라운.
그렇죠? 근데 이게 화라고 바오하고 크라운이 매치가 안 돼.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도 또 읽는 거야. 또 읽는 거야. 그러다가 2020년도가 될 때 2020년도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 저 개인의 스토리야. 근데 이제 들리는 소리가 코로나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무슨 뭐 주사 뭐 이런 게 들어오는 거야.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하다가 크라운을 코로나로 바꾸니까 오 마이 갓, 제 머리에서 바이오 무기가 탄생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나가서 이기잖아. 그래갖고 지금 전 교회를 쓰러뜨리고 전 세계를 이 팬데믹으로 다 이겼잖아. 이거는 저만의 버전이고 저만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막 이거 안 돼, 맞으면 안 돼 떠들고 다닌 거야. 근데 막 된통 막 우리 교회 젊은 애들 부모들이 이단이니 사단이니 그 주사 안 맞힌다고 애들 다 강제로 끌고 갖고 다 맞추고 교회가 하여튼 우리만 그런 게 다 그렇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똑같이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계속 있어요.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대 왕 여호사밧과 전쟁을 벌이려고 길랏 라못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와서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있냐고 아합한테 그러니까 있지, 400이나 있어. 400 선지자에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이 어떤 놈은 이게 어떤 그 당시에 그 선지자인지 목사인지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갖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진격을 하면은 이렇게 이길 거라고 합니다. 그냥 400명이 다 힘줘갖고 그러니까 아합이 그래.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볼 때는 좀 찜찜해. 이 사람들 말고 물어볼 만한 사람이 또 혹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놈은 계속 재수없는 소리만 해. 나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뭔 그런 소리를 하니 부르라고 그러니까 미가야가 왔어. 그런데 이 시동이 오면서 지금 왕이 이렇게 지금 여호사밧 왕이랑 물어봤는데 400명이 똑같이 이런 소리를 했는데 너도 똑같이 얘기를 해라라고 힌트를 줬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아합이 미가야한테 그래 하나님의 진실만을 얘기를 하렴. 그러니까 시동이 시킨 대로 올라가세요.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니 진실을 얘기를 하라. 이때 진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미가야가 내가 하늘 회합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회의를 여는데 누가 아합을 꿰어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나님이 죽게 할 심판을 결정하시고 회합을 벌린 일을 하나님은 아합을 지금 죽이기로 결정이 난 거야. 근데 이 400명 이 멍청이 같은 새끼들이 전부 다 똑같이 올라가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길 거라고 합니다. 쇼까지 해가면서 다 거짓말로 다 했어. 근데 미가야가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이 회의를 하는데 어떤 한 스피릿 영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저 400인의 입에 있을게요. 이 얘기에 무슨 얘기예요? 엄청난 힌트야.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400명, 4,000명, 4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거짓말하게 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거짓 것을 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가야는 진짜를 받고 나머지 400인은 거짓 것을 받고 그 아합은 뭘 지금 받은 거예요? 400인의 말을 받은 거야. 그래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올라가서 죽었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도 똑같아. 이 전부 이사야 선지의 말대로 하나님의 이 파수꾼들이 전부 눈 멀고 귀 멀고 펑어리 되라 쥐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온통 이게 장난도 아니고 놀이도 아니고 아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 때 세상이 멸망당한 것처럼 성전 시대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차례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 것처럼 교회 시대가 이미 끝났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교황이 어떻게 되고 그 밑에 그 수많은 추경이 어떻게 됐는지들 모르고 지금 이 목사들이 교회 놀이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 적어놓은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자신의 양떼들에게 주사를 맞게 했는데 그 주사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바이오 무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한 것인데 이 주사로 말미암아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갔습니다. 이제는 알만도 한데 어찌된 일인지 인정도 사과도 회개도 없습니다.
과거 고재봉이라는 청년, 여러분 아시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고재봉 1963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오래전 일이야. 그 당시 26살 먹은 군인이었어. 근데 박중령이라고 하는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일해주는 그 당시에는 식모라고 그랬어요. 그 일해주는 여자가 이 고재봉이가 뭘 훔쳤다고, 뭐 실제로 훔쳤는지 뭐는 훔쳤다고 해가지고 이 박중령이 그에게 벌을 주게 됐는데 군대에 영창해 갖고 7개월을 이제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앙심을 품고 그래서 박중령 일가를 6명이야 식모까지 중령 아내 3자녀 그리고 거기 일 도와주는 그 사람까지 해서 6명을 도끼로 다 까 죽였어. 한밤에.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죽이고자 한 박중령이 아니라 7개월 사이에 이 박중령은 딴 부대로 가고 고재봉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중령의 일가를 6명을 도끼로 다 죽여. 제가 이 얘기를 얼마나 극악무도한 얘기예요.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이 고재봉이가 예수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 나중에 사형을 당했지만 그 안에서 회개하고 이 고재봉이가 살인마 고재봉 그냥 주변에 간수도 부들부들 떠는 그러한 살인마 고재봉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사람이 변해서 그 안에서 1800명을 회개를 시켰어. 예수님 믿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당시에는 이 군인들 사형시켜서 총살령을 당하면서 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예수님 믿고 환하게 웃으면서 가면서 검사님, 판사님, 여기 있는 모든 분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러한 살인마 고재봉도 회개하면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자기가 살인죄 모더러라는 포지션에 있으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조차도 못하고 지금 이런 가운데 있는 게 너무너무 정말 한심하고 너무너무 참 비참해서 하는 얘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신이 사람을 죽게 하는 죄를 범하고도 깨닫지도 못한 채 회개조차도 못하고 다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우리 자식들, 우리 남편 아내들, 흉악자들, 여기 살인자들인데 살인자 나는 아닌 것 같아. 교회 안에 목사 가운 걸치고 있으니까 살인자들이야. 살인자들이라고 죽게 했잖아.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전 시대 무너질 때 제사장들의 모습이나 교회 시대 이 목회자들의 모습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두 번 얘기해요. 21장에서 얘기하고 22장. 개들과, 여기 개들이 길거리 목줄 달고 다니는 개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개들. 목회자들이라고.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여기도 또 있어요. 살인자들. 왜 살인자들을 깨놨을까? 이 시대 상황에 내가 살인자라는 걸 지금 모르고 있어. 고재봉도 회개하면 천국 가는데 회개조차도 못하고 있다고. 뭔 병에 걸렸는지.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다는 얘기는 불못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사야 56장 His watchmen, 하나님의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벙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잠자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그들은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탐욕스러운 개들이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몰각한 목자들이라. Shepherds that cannot understand.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아무 일 없어. 그러니까 아무 일 없어. 뭔 일이야. 휴거고 뭐 그런 거 없어.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지를 않으리라. 오늘 똑같아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주님의 공중 강림과 주께서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 택하신 자들의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 앞에 모이는 휴거의 놀라운 광경을 말씀하신 후에 노아 때에 사람들이 무관심과 그 무직 가운데 먹마장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홍수가 나자 모두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 공중에 오실 때에도 휴거 때에도 세상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근데 지금은 이게 교회 다니고 신앙의 수단이 돼버렸어. 도구가 된 거야.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툴이 된 거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이걸 알아버리셨어. 변질됐다고. 그래서 창세기에 노아 홍수가 왔고, 그래서 chosen people, 그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과 유다가 차례차례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당했다고. 근데 이 교회 시대 이미 다 캐톨릭 어떻게 된지 사람들 몰라. 근데 캐톨릭의 딸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개신교 똑같아.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진짜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게 도구가 아니에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고.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처럼, 지난주 말씀처럼 왕으로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자녀에게 아버지가 섬김을 받듯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자식 간의 그러한 릴레이션십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말라기 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함이 없다는 거야. 형식만 남았어. 다 그냥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게 돼버린 거야. 근데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그대로 복제품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록 19장에서 그 기록된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기 전에 주님의 공중 강림이 먼저 있게 될 것과 주님 공중 강림 때에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휴거가 있을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는 것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는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라고 기록된 대로 엄청난 재앙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미리 취하여감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노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정작 왜 사는지, 그 삶의 이유와 목적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노아 때와 똑같이 먹마장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똑같이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분명히 안다면, 저는 예수님 믿고 알게 됐어요.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럼 지옥 안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멀쩡히 안 믿는 식구를 놔두고 멀쩡히 태연하게 그냥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사는 걸 보면은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야. 지옥 가, 지옥. 지금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곧 지옥 간다고. 저는 그래서 제 어머니 때문에 펄쩍펄쩍 뛴 거고, 미래고 비전이고 장래고 무슨 성공이고 부고 다 포기했어. 지옥 가는 거 끄집어내는 거잖아.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없냐고. 왜 그런 마음이 없냐고. 이상하잖아요. 이상해. 내가 볼 때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인 양,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이성 없는 동물과 다름없이 세상을 쫓아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지금 이제 왜 주님이 오시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8장서부터 7 나팔에 어마무시한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 노아 홍수의 그러한 엄청난 그 파멸의 재앙만큼 첫 번째 7 나팔의 재앙이 기다리는데, 6째 나팔에 지구상의 3분의 1이 다 죽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또한 엄청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무서운 환란이 일어나잖아요. 넷째인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청황색 그 페일 홀스 나올 때 지구상의 4분의 1이 죽어. 검과 흉년과 짐승과 그 데스 사망으로 인해서 4분의 1이 죽어. 이런 일이 지금 앞으로 계속 예비가 되어 있어. 여기서 지혜를 생각하시라고. 뭐가 중요한지, 이 세상에서 잠시 편하고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원한 나의 그 처소가
불못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이 될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거라고. 지금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천국이 될 것인가 불못이 될까 둘 중에 하나야. 주님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세상의 모습도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노아의 때처럼 악하게 타락하고 변질된 모습과 같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의 세상 모습도 노아 때처럼 참 그러합니다. 노아 때와 같은 패턴으로 구약의 성전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차례로 멸망당했고 이미 역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교회 시대, 이 은혜의 시대도 주님 말씀대로 노아의 패턴을 따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참담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닥칠 일이지만 요한계시록 8장부터 기록된 대로 엄청난 어린 양의 진노의 7 나팔 재앙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택하신 자들을 이 재앙으로부터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먼저 오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로 노아 가족 8을 구원하신 것처럼 다가올 재앙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택하신 자들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 계시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 택하시는 자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고 믿고 거듭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며 자신보다 또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노아 때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던 노아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날마다 성령과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이처럼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곧 머지않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드러내고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이에요. 곧이야. 그리고 기록된 대로 주님께 속하지 않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을 경배하게 되고 또 그 짐승이나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그 수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살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즈음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이미 그 전에 모두 휴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처럼 적그리스도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들은 모두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밤낮 쉼 없이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휴거되지 못했지만 이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가운데 순교한 자들은 계시록 15장 2절에 기록된 대로 구원되어 하늘나라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구원의 간격으로 주를 찬양하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의 확고함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리라.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하게 성경이 주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구원의 힘이 되고 또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시편 145편 20절에 기록된 대로 주를 사랑하는 자는 다 preserve,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말세에 위험한 때 perilous time이 이르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맨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을 진실로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성경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산소망 가족 한 분 한 분 모두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이 주는 지혜와 지식의 확고함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마지막 종말의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밝히는 진리의 등대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 시대 또한 노아의 때와 같은 패턴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차례로 멸망당한 것이 이미 역사가 된 사실도 기억합니다.
이 마지막 교회 시대가 역시 같은 패턴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진실히 믿는 믿음과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자녀로의 거듭남과 성령의 내주하셔서 가르치시고 분별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사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과 혼과 몸이 다 같이 성결하고 정직하며 겸손하고 거룩하며 건건하며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